또 연결이 안 되네. 왜 이럴까요? 네, 리모컨이 연결될 때까지만 주영 선생님이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엘리야가 사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시간 더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사벨은 엘리야에게 신부를 끊으며 여호와가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매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때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을 홀로 방에로 들어가서 함길을 걸어 없던 논백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죄 전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갈군 물에다가 구원의 한 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남자가 공기를 들이쉴 때마다 폐가 바싹 말라오는 뜨거운 광야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던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시간 여러분이 같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에 3년간 가뭄이 오게 한 능력의 선지자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물을 흠뻑 퍼부어서 도랑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적신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단숨에 태워버린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주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배틀을 떠서 다 이겨버린 최고의 선지자죠. 그리고 그 후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게 한 기적의 사역을 이룬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승리 그리고 기적을 맛본 사람이 왜 혼자 광야를 걷고 있을까요? 심지어 그는 북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남유다의 끝까지 와서는요, 길을 같이 가던 종마저 거기에다가 내버려 두고 혼자 광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요, 지금 절망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광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 사이에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후에요, 아합은 자신의 왕궁에 돌아가요. 그런데 이 쳐죽여도 모자랄 놈이 엘리야가 자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이제 곧 큰 비가 와서 마차가 못 지나가니 미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배웅까지 친절하게 해줘요. 그런데 왕궁에 돌아가서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멈추었던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오는 광경을 돌아가는 길에 목격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왕궁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재승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합 왕이에요. 잠깐만요. 생각을 좀.
이제 본인이 아합 왕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3년간 멈췄던 비가 오는 그 기적을 다 봤어요. 아합 왕이에요. 그동안은 우상을 섬기고 마누라 말 들으면서 나쁜 짓을 일삼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기적을 봤어.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 다시 말하고 이제 정신 네. 차리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언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뭐 우상을 다 부순다든가, 그죠? 남은 그 바알의 신전들을 다 몰아낸다든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이혼을 하고 내쫓는다든가, 뭐 그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반응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리모컨 연결됐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왕비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알려주고요, 이세벨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 얘기는 아합이 왕이긴 하지만 이미 모든 주도권이 이세벨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 용산에 사는 어떤 부부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세벨이 닮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착각했나봐요.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널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아. 라고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해요. 자,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라면. 불이 떨어지고 3년의 가뭄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왕과 백성들이 금세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결과가 한 나라의 왕비, 최고 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널 찾아내서 죽일 거야 라고 살인 예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찬영이는 어떨 것 같아요? 저기 용산에 사는 그분이 널 찾아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널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산? 네. 또 어떤 감정이 들까? 종성이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본인이 당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 응? 그렇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감정을 느낄 것도 같아요. 네. 한결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엘리야 같은 일을. 어떨까? 체념?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이지? 아마 이런 체념감도 들었을 거예요. 또 다른 분, 시온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시온이는 좀 내가 원하는 이 감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당했어. 살인 예고를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살인 예고를 하고 아합이랑 저기 백성들은 다시 다 우상 섬기고 원상복귀 됐어. 시온이는 어떨 것 같아요? 응? 죽여달라. 체념과 좌절의 감정이 든다는 거죠. 소희 자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했을 때 너무 화나다가 나뭐 이럴 것도 없는데 알아서 해. 그렇지. 분노. 그죠? 분노가 일 거예요. 왜냐면 진짜 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런 감정도 또 들 것 같아요. 좋아요. 보영이는 어땠을 것 같아? 엘리야 같았어. 이런 상황을 당했어, 네가. 어차피 그렇게 됐고 그냥 우와 한번 하고 칼춤 한번 추겠다. 그죠? 맞아.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들을 아마 엘리야가 모두 느꼈을 겁니다. 네,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람이면 두려움을 느끼겠죠. 사람 중에 사실 생명의 위협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없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널 죽일 거야. 내일까지 꼭 널 죽일 거야. 널 죽인다니까 내일까지?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남유다의 끝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영이도 얘기했고 소희자매도 얘기했지만 아마 분노와 배신감이 넘쳐 흘렀을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외쳤던 그 백성들과 아합 왕이 금방 돌아가자마자 다시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와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 전에. 하지만 갈멜산의 기적 후에는 이스라엘이 달라질 거라는 그 기대를 엘리야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금방 다시 돌아가 버린 백성들과 아합을 보면서 심한 분노와 배신감이 아마 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노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죠. 엘리야는 지금 누구보다 원망스러운 대상은 아마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런 원망 가운데 지독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나라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의 징계였던 그 가뭄이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버티고요. 길르앗 과부 집에 숨어서 3년을 버텼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되면 뭔가 변할 거라는 그 기대와 희망으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는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의 뚝이 무너져서 우리 엘리야를 덮쳤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해봤자 난 안 돼. 라고 자기 비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고 괴롭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보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 광야로 가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쭉 살펴봤어요. 혹시 엘리야의 이런 상태를 현대의학에서 어떤 마음의 병으로 분류하는지 아세요? 네? 누가 뭐 얘기했는데? 누구였어요? 종이요. 예. 뭐 어떤 병으로 혹시? 세 글자. 네? 여러분들 요즘 잘 아는 거예요. 요즘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이야. 아까 뭐? 아야 그래요? 네, 어떤 병으로 얘기할까요? 혹시 이걸 서영? 어떤 병으로 분류할까요? 엘리야 이런 상태.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우울증입니다. 네, 엘리야는요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네, 우울증은요 성취와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성별에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경력이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이라고요? 여러분이 막 방언을 할 수 안다고요?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명설교자로서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명설교자가 계십니다. 이분 노년의 우울증 앓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우울감, 절망감이라는 이 공격에 사실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우울증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 지금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끝에 얘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죽지 않고요 이 땅에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2사람 나옵니다. 딱 2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일단 엘리야. 그리고 예, 재용군이 얘기했어요. 에녹 맞습니다. 예, 성경에 딱 2명 존재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어떤 프로세스로 병이 발전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해 줄 거니까. 네,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요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대처할 때, 여러분에게 우울감이 몰려올 때 대처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고인된 내용이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또는 내 주변에 누가 이런 증상, 이런 상태를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좀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내 상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내 상태, 이 자기,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나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이 계속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말을 해요. 자신을 좋게 보거나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자기를 혐오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기 가치를 대단히 낮고 하찮게 평가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그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불러오는 그 시작이 돼요. 틈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우울증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 세상이 그렇지 뭐. 어차피 세상은 답이 없어. 인간들은 어차피 다 악하잖아. 하나님이 그렇다며. 내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어서요? 네, 그래서 마음의 우울과 불안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돼요. 네, 이렇게 자기 속에서 자기 비하를 하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람들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병이 심해집니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이러니까 앞으로도 잘 안 풀릴 거야. 앞으로 내 삶은 절망적이야. 우울증 사고의 이 생각의 마지막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열심히 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내 미래는 불행할 거야. 내가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이 생기긴 할까? 내가 바라고 꿈꾸는 삶을 난 살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에너지가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잠만 자고 싶고요. 그리고 도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지고 그리고 숨고 싶고 아무런 힘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보통 발전하게 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끝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심지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걸릴 수 있는 이 우울증을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 좀 쉽게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져서 대단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비난을 하거나,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비난할 스타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친구들한테 좀 쉽게 충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정신 차려, 종이야. 막 이러면서 미안해. 내가 종이가 편해서 그래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막 희건아, 의지가 약해서 그래. 정신력을 극복을 해야지. 노력을 하라고. 노력을.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나약해가지고 저 같은 또래나 저 위의 또래들이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하는 실수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로 이겨내야지. 이게 말처럼 쉽게 그럴 수 있으면 왜 그러고 있겠어요? 나라고 그렇고 살고 싶을까요? 알지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더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이런 충고들은 오히려 충고가 아니라 자기 비하만 더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조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 사상 최초로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를 도대체 어떻게 처방하시고 고치셨을까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감을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한 이 태도를 보고 우리가 같이 좀 배우기로 하네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지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여러분 교회 카페 중에 로뎀나무라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아름드리 풍성한 나무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광야에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덤불 같은 조그만 나무예요. 그래서 진짜 그 바닥에 이렇게 겨우 나무 밑둥에 넣어야 머리하고 상반신 정도나 겨우 그늘을 가릴 수 있을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없고 지쳤으면 그 나무 밑에 겨들어가서 엘리야가 지쳐서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 라고 외치고 잠이 들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요,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주시고 먹이셔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먹고 또 잠듭니다. 천사가 직접 주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또 보내서 엘리야를 또 깨워서 빵과 물을 먹이세요. 의외죠. 하나님이 어떤 충고를 하시거나 혼내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친 이들에게 육체의 휴식과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섣부른 조언보다는 찾아가서 따뜻한 밥을 먹이세요. 죽을 먹이세요. 하다못해 기프트콘이라도 보내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감정 표출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요, 엘리야가 이제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격렬한 감정들이 그냥 튀어나오도록 일부러 자극을 하십니다.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감정이 격양돼서 대답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안 변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퍼붓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엘리야가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창조주가, 절대자가 엘리야의 분노, 공포, 괴로움을 마음껏 표출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특히 유교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죠. 특히나 연장자에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면서 삽니다. 어디서 그따위 불평을 해? 내가 말이야,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막 남자는 울면 안 돼. 아마 우리 남자 동지들 이 말 들으면서 어렸을 때 되게 서운했을 거야. 종성, 남자가 어디 눈물을 보이고 그래? 똑! 막 우리 여자 동지들은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여자애가 어디 나대고 조용히 해. 진짜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유교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호통을 치면서 그런 말을 못하고 자꾸 감정을 억누르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물어보고 말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고 그리고 물어봐 줘야 돼요. 자, 근데 찾아갔는데 큰맘 먹고 그래 찾아갔는데 엉뚱한 데서, 아니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게 한 건 아니잖아. 그지? 아닐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런데 엉뚱한 데서 그 상처받은 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서운할 수 있어요. 아니 속으로 아씨
내가 왜 나는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갔는데. 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일상에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굴 앞에 나와서 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갔더니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막 산이 쪼개고 난리가 납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엘리야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산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나 보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산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저 큰 지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나?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는 큰 불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번에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겠지.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함은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찾아다니는 순간에 뒤에서 아주 작고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엘리야야, 난 이런 거창한 이벤트, 기적의 순간, 어마무시한 세러머니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난 어디에나 있단다. 네가 갈멜산에서 승리하던 그 불 속에도 있었지만 나는 지금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지금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아까랑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아까는 불평과 분노였다면 지금의 대답은 저는 눈물의 하소연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도 계셔요. 하지만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친절한 젠틀한 음성으로 여러분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나누기 원하고 계세요. 왜? 우리의 일상은 유리알처럼 깨어지기 쉽고 약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뒤에 있어. 나한테 기대. 나한테 얘기해주고 말해줘라고. 그렇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일을 하셨는데 어떤 걸 하셨냐면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자, 좀 전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다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임무 내용이 어떠냐면요, 사실 그간의 일에 비하면 엘리야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뭐였냐면 그것은 새로운 두 왕과 그리고 한 명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왜? 아까 엘리야가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모른 채 내버려 두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제 기름 부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을 맡기는 것은요, 자신감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에너지가 많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에너지가 많이 없다면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쉬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보통 절망이나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방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를 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 책상부터 치우고 정리하기. 뭐 우리 고딩 중딩이라면 뭐 그런 거죠. 그냥 하루에 딱 단어 영어 단어 한 개만 외우기.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찬양 들으면서 잠깐 밖에 나가서 잠깐씩이라도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기 매일. 네. 아니면 우리 이런 것도 좋겠죠. 오늘 큐티 책을 새로 나눠줄 거니까 큐티 딱 한 개만 해보기. 뭐 이거 좀 어렵나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내면요.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이 얘기했죠. 우수영 선생님이 자기 효능감,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고치시기 위해서 처방한 다섯 번째는요. 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울증 증세 치료 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오랫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어요. 혼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7천 명이 아직 남아 있어. 넌 모르지? 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 있다니까 아직 숨어 있어. 엘리야가 난 혼자라는 생각을 막 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을 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해서 일어나서 다시 선지자로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 후에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는 친구이자 후계자로서 동료로서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라갈 때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보영이 한번 상상해 봐. 우리 원호 그리고 우리 종이, 우리 고3 수험생들 한번 상상해 봐. 여러분이 이 보영이가 이번 주에 시험이 3개 있었다 그랬나? 실기가? 진짜 극악스러운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예체능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예체능들. 네,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기 시험을 들어가는 그 학교에 보영이가 시험 잘 보고 와 하고 응원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일상을 다 제쳐놓고 보영이가 시험 보는 학교에 7명이 찾아와서 응원을 해도 보영이가 되게 감동할 거예요. 그죠? 우리 원호가 종이가 수능 보는 학교에 우리 중고청 멤버들만 가서 와 화이팅해 현수막 들고 우리가 외쳐도 원호랑 종이가 되게 뿌듯하고 힘이 날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느낄 거라고 아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보영이가 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우리 종이 저기 윤호가 수능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 친구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7천 명이 7천 명이 막 홍보영 막 조원호 막 김종희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힘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7천 명의 몇천 배 몇만 배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깊은 슬픔에 빠진 친구에게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자, 아까 우리가 우울증인 사람의 그 사고방식, 그 발달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저주의 말을 끊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돼요. 자, 먼저 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나 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다른 무엇도 아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이뻐하세요. 하나님도 날 못난이로 안 보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스스로 무시하고 비난해요? 나를 잘못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교정하시길 바라요. 바꾸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이번엔 나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꿔야 될 것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장착을 하면요,
그렇다면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건 타격감이 줄어들게 돼요. 내 안에 자기 비하가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칼로 푹 찔리는 것처럼 아프고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스치는 정도, 자국이 나는 정도 견딜 수 있게 돼요. 혹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문제지, 이렇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조금 상처받아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눈치를 안 보고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자유케 하네.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아까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자유해지겠습니까? 죄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진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이 생깁니까? 오히려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용기가 생긴다고. 대인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사는 동안 우리가 꽃길만 걸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생각이죠.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왜?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로 파괴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의 손을 같이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데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써내려갈 그 스토리. 우리 저기 서훈하고 서영하고 우리 마커스 예배 따로 저희가 올라갔을 때 그때 말씀 주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이 바이블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써내려가는 그 성경, 서바이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서바이벌하고도 비슷하고, 서바이블을 써내려가자고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해야 여러분의 진로 문제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생각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울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이고 그런 방법이에요. 시선을 파괴적인 생각,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것에서 돌리게 돼요. 주의 환기를 하게 됩니다. 대안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요, 한번, 어차피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감사할 것들을 같이 좀 적어보고 나눠보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영 선생님? 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함께 또 적어볼게요.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선생님, 이거 종이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펜하고 종이 나눠드릴게요. 여기 파일 좀 자기 거 가져가 주셔도 돼요. 자기 거 가져가시면 돼요. 재승이 여기 있다. 재승이 거. 받침대로 쓰시면 되고요. 파란색 종이 드렸어요. 이름은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방금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평할 거리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불평할 거리들이 그 나의 힘, 에너지, 그런 걸 다 빼가요. 그리고 현실을 더욱더 나쁘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요. 생각을. 그리고 계속 더 나쁘고 더 나쁘고 더 나쁜 결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파국적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보고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그 방향을 아예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죠.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건 진짜 좋은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아주 사소한 것일수록 더 좋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뭐 큰 것까지 다 상관없습니다. 10가지 한번 채워볼게요. 예. 성우쌤 눈이 이렇게 동그래졌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10개를 써볼게요 라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조금 쓰다 말면 깊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찾는 그 어떤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10개를 무조건 우리 꼭 채워봅시다. 네. 아주 사소한 거 너무 좋아요. 생각, 행동, 상황 뭐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10개는 꼭 채워봐요. 힘드시더라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필요해요, 우리한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펜이 안 나오시면 이걸 펜이 안 나오세요?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이걸 네, 잘하고 계세요. 무언가가 있어서 행복한 분도 있고 누굴 만나서 행복한 분도 있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행복한 분도 있고 감사한 분도 있고 뭐뭐 하지 않아서 감사한 것도 있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귀하시네요. 참. 열 개 다 쓰셨어요? 10개 다 쓰신 분은 좀 이따 손 들어주세요. 근데 이걸 쓰면서 내가 감사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높구나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감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 앞에 붕어빵 집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초코 붕어빵 맛있어요. 누텔라. 네, 그거 하나에 1,000원이에요. 커피에 먹으면 아우. 붕어빵을 먹으러 항상 멀리 다녔는데 교회 앞에 생겨서 너무 좋아요. 호떡집만 생기고 한 3-4분 정도만 감사는 또 나눌수록 곱하기로 확확 늘어요. 예, 그래서 한 3-4분 정도만 10개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다 읽으셔도 되고 뭐 조금만 읽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자기의 감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찬영이부터 좀 해주실래요? 다 하신 분들 위주로. 네. 다른 분들은 들으면서도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10개. 찬영이 감사 나눠주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약간 계속 불평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희관이랑 요즘 공연을 준비하는 게 여러 개 있거든요. 녹음도 하고 그거를 불평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매일 약간 조금씩 안 좋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슬픈 것도 있고 되게 힘들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주시고 그리고 그게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베이스를 오늘 이번 주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걸 처음 썼는데 약간 틀리긴 했는데 어쨌든 소리 자체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아까 찬양할 때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알바를 요즘 하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편한 자리여서 감사하고요. 좋은 가족 주시고 또 좋은 교회 주시고 그리고 희관이나 우리 교회 친구들이나 하여튼 많은 좋은 친구들 주시고 또 제가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또 실수 없는 하나님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쌤. 저는 일단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건 진짜 감사하기 싫지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보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잘 지내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네. 얼러 가능할까요? 시온이 할 수 있어요? 얼러 하고. 네. 일단은 1년 동안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엄마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번에도 프로포즈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 여러 가지 많이 썼습니다. 네, 많이 쓰셨네요. 10가지 감사합니다. 시온이. 네. 아직 한 명도 살인하지 않았고요. 날씨가 좋아서 걸어 다닐 때마다 되게 기분 좋은 게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 노래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직 불을 지르지 않아서 감사하고 남을 때려서 어디 갇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근 화가 나도 3번까지 참아주는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또 최근에 뭘 먹든 음식이 맛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또 해주실 수 있는 분, 선생님? 괜찮아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다음에 사고 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아 사람들 맞다, 멀리 다니지. 장거리를 다니는 맞네. 좋은 사람들 만난 거 감사하고 오늘 매점이 잘 끝난 것 은결이와 더 가까워진 것 시험 기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있는 것 그거를 응원해주는 보영이 있는 것 그래서 시훈이가 저에게 장난치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와 여기 10명에 10개 중에 여기 구성원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보영이 해주실게요. 제가 이번 주 첫 번째 실기를 했을 때
바로 저번 주에 그렸던 게 나와가지고 주제가 네 우와. 그게 감사하고요. 두 대박이다. 번째 실기를 또 보러 갔는데 바로 전날에 그렸던 소재 하나랑 겹쳤어? 바로 저번 주에 그렸던 소재 하나랑 바로 옆에 친구가 그렸던 소재 하나가 나와서 다 세 개 다 익숙한 소재여서 그것도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 실기 나왔을 때도 그런 기출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이건 뭔가 인도하심이 있네요. 준비를 그만큼 너무 애썼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애썼어요.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 희관이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부모님이랑 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재승이 괜찮아요? 네. 나눠주세요. 아침에 눈을 떠 예민하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가을의 이쁜 풍경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지금의 외로움을 언젠가 해결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태어나서 치안 좋은 국가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네. 매일을 심심하지 않게 곁에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종이 할 수 있어요?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결이? 재웅 쌤. 괜찮으면 네, 부탁드려요. 예, 그 국비지원 경우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아멘. 또 팀 프로젝트 그렇게 잘 진행되게 해가지고 저희 1등을 했는데 뭐라고요? 뭘 했다고요? 네? 1등 했다고요? 팀 5 중에 진짜? 와, 너무 잘했다. 그래서- 진짜? 와, 몰랐네. 얘기 좀 해주지. 1등 감사하고 예. 역시. 지난주 이번 주인가 지난주 어쨌든 예비군련 갔다 올 때 월화수 뭐 차질 없이 뭐 이상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금토일에 가족여행 갔는데 친척들도 같이 그때 날씨도 좋아가지고 지금 10월 달인데 지금 무슨 9월 달처럼 날씨가 이래가지고 그래. 맞아. 이상 기온이긴 한데 이렇게 날씨 된 거에 너무 대해서도 좋아. 좀 감사하고 어. 네 그리고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어떤 무슨 일 좀 없음에 좀 감사하고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뭐 어떤 멜로디만 떠오르고 곡 이름이 안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거 찾게 되신 거 노래를 찾았어요? 네? 네, 궁금했던 네, 거.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네 끝났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세요? 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은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나고 잘 왔다 갔다 해서 감사하고요. 새 아이들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높음에 감사를 하고 와우. 또 애들을 혼낼 수 있는 체력이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원호 혹시 오랜만에. 네, 감사해요.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됐을까요? 원호코의 첨언을 하자면 네. 우리 장소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중문 집사님도 그리고 또 오늘 저랑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은 어제와 오늘 연달아서 저를 바람 맞힌 우리 윤호가 윤호도 이제 무뚝뚝하고 그런데 원호 때문에 너무 큰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원호의 또 어떻게 보면 원호가 우리 장소영 집사님의 큰 감사의 조건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큰 위로가 된다고 원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성이 얘기 들어볼까요? 괜찮을까요?
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아예 낯선 고등학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잘 지내서 감사하고 아멘. 날씨가 요즘 좋아서 감사하고 아멘. 많이 아픈 와중에도 사망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종이 할 거예요? 자꾸 저를 쳐다보셔갖고. 아니 결정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할래요? 오케이 예. 하세요. 오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오늘 정수 쌤이 하리보 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리보. 네. 하리보는 사랑이지. 어젯밤 안몽을 꾸지 않아서 감사하고 아직 어려서 감사하고 갑자기 열받네. 학교에서 잘 지내서 감사하고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잘 지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가족과 잘 지내서 감사.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들 적어보고 생각해봤잖아요. 네, 그것들을 계속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소망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한 것들을 묵상하는 우리 전주순복음교회 중고청은요 이거를 목표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힘내시고요. 제가 시험을 잘 봐라 뭐하라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이 꼭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냥 지금의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 우울의 상태들, 절망의 상태들, 우리 신앙이 많고 뭐 경륜이 깊고 그렇더라도 그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전주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눴던 찬양 같이 한 번 더 나눌까요?